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의의 상속자가 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중에서 노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노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씀해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갖추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노아라는 이름은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홍수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에게 있어서 이 노아 혹은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 대부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들어왔던 잘못된 지식이라던가 선입관으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성경교육은 철저하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전승 혹은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 상상 이런 것들이 성경인 양 이야기가 되고 회자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잘못 아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4년에 노아라고 하는 러셀 크로우하고 제니퍼 코넬리, 엠마 왓슨이 주연이 된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돼가지고요. 벌써 한 4, 5년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당시 영화의 타이틀이 노아였거든요. 영화 제목 자체가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영화 타이틀에 제목으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세간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적 영화다, 아니다, 이런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라는 영화는 기독교를 많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많이 표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영화야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도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적 영화로 보기에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혹시 못 보셨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서 묘사된 장면들이 실제로 성경적 내용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나 혹은 그 이미지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글로 표현된 것을 시각화하는 데에는 언제나 듣고자 하는 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소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세간의 유명 소설들이 딱 있습니다. 그걸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 소설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 10중 8구는 에이, 소설이 훨씬 낫네 라는 평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영화가 아무리 기술력으로 잘 구현해나 할지라도 소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던 그런 독자들의 상상력을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완벽하게 각자의 궁에 맞게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글로 써있는 것을 시각화시키고 영상으로 묘사해냈었을 때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몇몇 예외적인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에이, 소설이 낫잖아, 원작이 훨씬 더 나아 라는 평을 주로 받습니다. 영화에 대한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리타라고 하는 영화도 봤는데, 이게 또 원래가 일본 웹툰 가운데, 일본 그 애니메이션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영화화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훨씬 일본 애니메이션이 낫다, 그냥 만화책한테 훨씬 더 재밌었다, 훨씬 더 깊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영상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영화는 영화로서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영화를 성경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즉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영화에는 언제나 작가나 감독의 상상력이 들어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도 허구적인 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작가나 감독이 주제로 다루고 싶고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과 다소 상이한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영화를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의미나 메시지를 잘 발견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소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관객이나 독자들의 해석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것들이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라고 하는 그런 영상 매체 가운데서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것들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럴 수 있어요. 드라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을 배우는 데 있어서 과도한 상상이나 어떤 편향된 생각들은 성경이 지향하는 바를 왜곡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바를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실처럼 믿는 것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언급하는 그런 얘기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산신령처럼 묘사하고 알고 있다던가, 혹은 천국을 마치 어떤 상중하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딱 가면 고급 아파트, 저급 아파트, 빌라 연립, 그리고 제일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들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럴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많이 왜곡을 가져오도록 우리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요구되어져 오고 있는 그 심정과 욕망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투영해낸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노아와 노아의 홍수 또 노아의 방주, 요건 좀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왜곡된 것들을 자아내는 인물 중에 하나가 노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노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들 한번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내어서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제가 요구하진 않아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자,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을까요? 한 100년쯤 걸렸을까요? 또 다른 질문, 답은 제가 아직 안 드려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세 번째,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100년에 만들었다 라는 말이 없어요. 노아가 500살쯤 되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라는 게 있고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났다는 게 있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만들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혹은 어디서 뭐 120년을 걸쳐 만들었다라고 추측되어 온 바를 마치 사실인 양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줬다 라는 말도 없어요. 정확하게 아니라 추측해 보면은 노아가 일꾼을 부려서 사람들을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죠. 노아가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건 역시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질문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전 세계의 모든 동물들 다 망라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또 질문. 홍수가 일어난 지역은 지구 전체였을까요? 일부 지역이었을까요? 노아가 사는 지역에 국한된 지역이었을까요? 그런 질문. 또 150일 동안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빠지는데도 150일 결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라랏산이 보통 이제 과학자들의 그 판단 근거에 의하면은 대충 한 5,00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물이 5,000m까지 150일 동안 차 올랐다가 또 쓱 빠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물이 필요했고 그 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이거 창조과학회 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된 질문들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어요. 이 노아 관련 본문, 대홍수 관련 본문들은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짐승들을 다 모았을까? 우리가 여기서 저까지 이동하는 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얼마 걸리겠어요? 정릉에서 정릉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소에서 우리가 미국 간다. 바다 건너서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 보면 답이 안 나올 만한 질문들이 참 많은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곡되고 억지스러운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뭐예요? 그럼 뭐 목사님 이거 안 믿어요? 그럼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의문을 가지고 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저희가 이런 본문들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과 관련된 질문들 중 상당수는 현재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모르는데 굳이 막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렇게 썩 중요한, 아예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썩 중요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그런 덕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찾고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규격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와 그 방주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당연히 신앙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에 근거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가지고 던지는 것, 상상에 근거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던져진 질문을 가지고 오늘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떠나서는 그것은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노아와 그 방주에 대한 많은 지식들은 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질문되어 오고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거나 편향되거나 상상에 근거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노아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지가 그것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기 5장부터 9장에 걸쳐있는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믿음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우리가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노아와 방주 사건, 대홍수 사건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최소한 신약 성경과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 노아의 이야기는 방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구원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뭐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방주를 왜 만들었고 만드는 의미가 뭐고 그것을 말미암아 노아와 그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고 방주가 어떻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참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고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적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걸 또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뭐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와 방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게 없었다는 게 있었다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이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노아 시대 방주의 실질적인 크기, 동물들의 숫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가 역사성이 결여됐다, 역사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강조하는 특히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 믿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믿음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믿음과 관련되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이라는 단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여기 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에 대한 단어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노아는 준비했다. 그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봤던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이 표현 어디서 본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가 이 보이지 않는 이라는 단어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3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지금 보이는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과 관련돼서 맨 첫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했었을 때 강조됐던 바로 그 주제가 또다시 7절에서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일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차이점이 왜 생길까요? 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생길까요?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각적으로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겪어라도 봤지. 기억이라서 보지.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각, 제일 처음에 시간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무언가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쪽에 있는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 잘 보지 못해요. 물론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전화 연결, 텔레비 연결하고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들이죠. 더 발달한 우리가 아마 텔레포테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저쪽 가가지고 홀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막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소적, 지리적 제한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제한성이 있냐면요. 그 뜻과 의미를 모르면, 즉 지식이 없으면 봐도 본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알까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성경을 봐도 나는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놀라운 것들 찾아내요. 봐도 나는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거기서 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겠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지식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미리 보고, 넘어서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이, 즉 전 인격을 포함한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철저히 응답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응답. 이게 믿음의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혹은 미래에 닥칠 것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뭐냐면 방금 경험해 놓고도 또다시 앞으로 닥치면 진짜 그게 또 일어날까 이걸 의심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이 드러나세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때 이끌고 딱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봐놓고서 바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바로 경험했다고 또 바로 믿음 굳건히 세워지느냐? 이게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아요. 많은 실패, 좌절, 넘어짐, 추락을 거치면서 조금씩 이렇게 견고해가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 믿음에 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초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보이는 건 너머를 믿어야 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도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고요. 어떤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도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신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인데 우리의 제한성 때문에 알기도 깨닫기도 느끼기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있는 건데 인간의 연약성과 제한성 때문에 내가 미처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아 외적인 얘기만 좀 많이 했는데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는 인물로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가 보이지 않는, 즉 현재 상태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믿고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하면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함. 그러니까 이거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믿음직스러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정죄할 수 있는, 사실 이제 정죄하다는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 즉 세상은 멸망하게 됐지만 그 집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상급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이번에는 믿음과 관련해서 노아의 행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경고하심을 받았다. 무엇에 대한 경고고 왜 경고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말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5장부터 9장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과 연계된 창세기 본문은 노아의 족보가 등장한 5장부터 시작해서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경고와 관련된 이야기는, 왜 내가 이 땅을 견고하고 노아 너를 사용하는지 된 이야기는 창세기 6장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6장 5절부터 1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 세상이 어떠했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는 좀 기니까 대충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보면 그 시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온 땅 가운데서 다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위만 악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땅도 부패하고 사람도 부패하고 하다못해 같이 살던 짐승들도 악하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류 가운데서 역사하신 때가 얼마나 지났다고. 사실 족보상으로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시대처럼 뭐 이렇게 100년 단위 아니라 그때 한 1000년쯤 살던 시대였으니까 좀 다르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시대 가운데서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 악하다 말세 지말 중에 지말이야 라고 많이 얘기하곤 하는데 그 시대가 더 악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셨을까 라는 그 마음을 제가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유추해보면은 아유 잘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창조한 사람과 동물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냥 쓸어버리려고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누군가 이 얘기를 꼭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과 교통하기 원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아까 12절 봤는데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악하면 싹 다 쓸어버리면 좋은데
꼭 누군가의 얘기를 해. 그게 노아 시대는 노아야. 모세 시대에는 쓸어버릴 내가 없이 이 민족 내가 딱 쓸어버려 너를 통해 새로 만들래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시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냥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꼭 가다가 길 앞에서 한 군데 들르세요. 누구네 집에 들러요? 아브라함 집에 들러서 내가 말이야 저기 멸망시키러 가려고 하고 있어. 꼭 얘기를 언지를 주세요. 왜 그러겠어요? 너 가서 저 그 땅 멸망치 못하도록 네가 역할 좀 다 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멸망 얻으면 행동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데 얘네가 좀 돌이키길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 부모님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너 싫어서 쫓아내보려고 해서 진짜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냥 그닥 그렇게 표현이 되는 따름인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언제까지나 참고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있어요. 무한대로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길게 참으시는 건 맞아요. 무진장 길게 참으세요. 우리가 볼 때 이쯤 되면 좀 쓸어버리면 하잖아요. 이쯤 되면 좀 세상 끝내면 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직도 아니야. 난 계신 거예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니네가 보기에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해 뜨니까 그게 계속 반복될 것 같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시대 살던 사람들이 홍수 나와서 망하겠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겠어요? 노아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듣고서 그 자고 일어나니까 멀쩡한데? 구름 없는데?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과 똑같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있음을 노아의 홍수 시대를 통해서 예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뭘 얘기하느냐? 지금 시대 이렇게 그냥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착하게 사는 사람 더 망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악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렇게 끝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제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악함이 더해져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노아 시대처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창세기 9장 10장에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물로 심판 없겠죠. 그럼 뭘로 심판이 있겠습니까? 뭔가 있겠죠. 네. 그것을 심판이 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당시 노아 시대의 시대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공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멸망의 예고를 노아에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 안에 쓸어버리자. 그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죄악이 관영한 것 가운데 죄악이 퍼지는 것 가운데서 바로 쓸어버리지 않고 꼭 누구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직접 가서 전도를 했는지 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런 장면들이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알라는 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공의만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지 멸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것은 노아의 경우뿐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지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다 멸망했는데 롯과 그 딸들은 어쨌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함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서 싹 멸망시켜버리면 좋은데 요나를 보내서 구원해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함부로 멸하시지 않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너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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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걸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고 없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경고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반응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라고 말을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요나서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서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다음에 짐승까지 싹 다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죠. 반응이 다르다.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왜? 인간이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경고에 대한 반응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세요.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딱 정해놓고 그걸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을 인간을 보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고하실 때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신 노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 보면 노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 또 나오죠. 어떤 단어 나옵니까? 뭐 의인, 완전한 자, 그 다음에 동행, 뭐 이런 단어 나오죠. 이게 믿음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노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표현 때문에 정말 노아는 완전히 하나도 흠이 없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다가 그냥 싹 갔었던 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네, 창세기 9장만 보면은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약주 드시고 이렇게 막 해서 아까 죄송하지만 꼬장도 좀 부리고 뭐 이렇게 못 보이는 모습 자연스레 보이고 이런 이거 행동하는 분이 노아예요. 살아가면서 나쁜 짓 했을 거예요. 뭐 안 했겠어요. 인간인데 다 그분이나 나나 비슷하지 뭐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 저거 좀 낫겠지만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50보 100보인 거예요. 다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왜 의인이라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우리가 불러지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살아가고자 애쓰고 발버둥 그 모습과 그 방향에서 일치하고 나아가느냐,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싹 빼먹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에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7절 보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점점점점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단어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두려움과 존경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두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존경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잖아요.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말씀을 들어주려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내 이성이나 상식을 때로는 벗어날 때가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게 믿음의 행동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 11장 7절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좀 상상을 발휘해 보세요. 말 그대로 언제 홍수가 날지 몰라요. 사람들은 악하지만 잘 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해는 그대로 쨍쨍 뜨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다른 그 창세기를 보더라도 징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냐면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들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그것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방주를 준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믿음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함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라는 칭찬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너가 은혜를 입은 자고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반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서 필요한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나름대로 나에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좋네. 가끔 이제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이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는 물론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렇게 듣고서 그대로 내가 어떻게 따라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감사해요. 왜냐면 실천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걸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끝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듣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저를 닥달하는 게 저에게 훨씬 더 감사함이 넘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 별로 많이 없어요. 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했더니 잘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싶은 거예요. 반응하는 거, 준비하는 거, 나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위대한 이유가 그거 있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징조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믿음의 삶의 중요한 모습은 바로 이것이죠. 말씀의 순종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혹은 명령이든 혹은 설명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잘라먹고 우리 북악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저도 가끔 뭐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지, 뭘 하려고 해도 별로 움직이지도 않지, 반응도 안 보이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노아의 심정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세요 막 우르르 올려오면 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지, 내가 이 삭막한 공간에 왜 들어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안 보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결과가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노아가 그 말 듣고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100년쯤 지난 다음에 600살쯤 돼서 홍수가 났어요. 그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뭔가를 좀 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그거 하나로 족하다는 게 저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뭐 수만 명 전도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 영향을 미치고 그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야 내가 마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그걸 난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과를 딱 정해놓고 보면 세상은 목적지향적 삶을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안 보이지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답답하지만 여기서 버티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동참해서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다르게 생각하면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노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합니다.